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위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2014년 교회 표어가 오직 성령으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실 때 오직 성령으로 행하는 교회를 만듭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6편을 봤어요. 이 시편 46편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성경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8장하고 19장을 배경으로 해서 이 시가 쓰여졌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에는 왕이 하나 나와요.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다윗 다음으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왕이 없다 할 정도로 이 히스기야를 아주 하나님이 사랑하신 왕입니다. 그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왕인데 이 왕은 그 역대 왕 중에 악질로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왕 중에 베스트 3 안에 들 정도로 아주 악질 왕인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엄마 때문에 그럽니다. 그 아버지는 악질이지만 엄마가 믿음으로 잘 키워서 이 히스기야를 만든 것입니다. 여자의 힘이 되게 중요한 거죠. 왕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우상 숭배를 다 척해 버리고 그 아버지가 성전 안에 두었던 우상 단지도 다 집어던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개혁을 한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 때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보면은 아수르가 침입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뜻대로 살면 고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착각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간과 안 사는 인간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그 고난을 이기냐 못 이기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난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14년 됐을 때 아수르가 침입을 합니다. 이 아수르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 기세를 열어서 이제 유다까지 침공을 한 것입니다. 유다 성읍들을 거의 다 함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살기 위해서 협상을 하죠.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걸 주겠다. 그랬더니 아수르에서 얘기한 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달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과 궁궐에 있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줍니다. 금은 모자라서인지 그 성전문에 금메기 한 것도 다 벗겨가지고 주고 자기 왕궁에 금칠해 놓은 것들을 다 벗겨가지고 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받아 먹었으면은 그만 이제 물러나야 되는데 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이 아수르가 이제 하나 남은 예루살렘 성을 몰아내려고 몰락시키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 동물의 왕국에도 보면은 힘센 게 살아남지 않습니까? 국제 정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협상도 힘이 있어야 협상이 되는 거지. 힘이 없으면 어떤 논리에도 협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험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자기만의 그 스페셜한 것이 있어야 뭘 먹고 사는 거 살아남지. 그게 없으면 힘든 것입니다. 근데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보면은 이 유다가 아수르를 이겼어요.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킨 그 초강대국인 아수르의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돼버린 기사가 나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 뭔가 힘이 있으니까 이겼잖아요. 힘의 논리에서 유다가 힘이 있으니까 아수르를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럼 유다의 힘은 뭐냐 이거죠. 유다의 힘은 그게 이제 오늘 1절 말씀에 힘 얘기가 나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기 보니까요 유다의 힘이 뭐라 그랬어요? 좀 아까 읽었잖아요. 유다의 힘이 하나님이 힘인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에요. 구체적으로 여기 이제 시편 46편이 11절까지 이루어졌는데 5절, 7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최고의 힘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나라와 하나님을 이길 개인과 하나님을 이길 군대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을 누가 이기겠어요? 유다의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렇게 강대국인 아수르도 이기더라는 거죠. 사회학자인 에미 워너라는 그 박사가 하와이 군도의 카우아이 섬에서 1955년에 태어난 822명을 대상으로 30년간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그 하와이의 군도 카우아이 섬은 전통적으로 경제적으로 빈곤한 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이혼율이 엄청 높고 사람들이 다 술 먹고 약물 중독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또 이 머리가 이게 이제 미쳐가지고 정신질환도 참 많은 거예요. 그 1955년에 태어난 그 섬에 833명을 어떻게 됐나? 그 다음에 태어나서 그들의 인생을 추적해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조상 때부터 왔던 그 습관 그대로 거의 다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정신질환에 빠지고 약물 질환에 빠지고 18살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의 대다수가 전과자가 되지 않으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미혼모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중에 72명만은 아주 멀쩡하게 아주 좋은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처럼 건강하게 잘 자랐다는 거죠. 에미 워너 이 사회학자가 10년간 더 연구를 했어요. 왜 833명 중에 72명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 알아보니까 그 72명에게는 자기들의 의견을 말하면 들어주고 신뢰해주고 사랑해주는 대상들이 한 명은 있었다는 거죠. 적어도 그게 아버지든 어머니든 삼촌이든 이모든 고모든 하여튼 선생님이든 동네 아저씨든 한 사람은 적어도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신뢰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혼자 못 살아요. 독불장군은 없어요. 한자로로 사람 인자도 막대기가 2개 같이 빗대어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혼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이 인맥의 중요성을 알고 유치원 때부터 좋은 데를 가려고 해요. 예? 유치원 때부터 인맥을 형성하려는 거예요. 예? 이 대학원 같은 데 가보면 어떤 대학원이든 최고 지도자 과정 같은 데 있습니다. 그 학비 되게 비싸요. 한 1,000만 원 된대요. 그 왜 거기 들어가느냐? 뭐 배울 게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그만큼 성공이냐 실패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때로는 성향상 에너지가 부족한 분들은 많은 사람들과 하면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적어도 그래도 자기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을 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 고난을 잘 이기고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안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지금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도요,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가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환경도 바꾸어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면 잠언서 16장의 말씀대로 그 사람의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만들어 주셔서 인맥도 형성하게 하시고 환경도 바꾸어 주셔서 잘 되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를 느끼고 살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느끼며 사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복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느껴진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젊은 수도사가 늙은 스승을 찾아갔어요. 자기의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성경을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명상을 하고 착한 일을 해도 왜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느끼지를 못하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늙은 스승이 얘기를 합니다. 이래 보더니 자네 옆에 하나님이 계시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두리번거리면서 어디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고. 그랬더니 이 스승이 뜬금없이 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자기 집 잘 못 찾아오지. 예. 술에 취하면 지는 똑바로 걷는 것 같지만 삐뚤삐뚤 걷지. 예. 왜 그러나? 술이 취해서요.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과 임재를 느끼지 못하냐?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느냐? 취해서 그렇다는, 취해서. 세상 쾌락에 취해요. 돈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하나님보다 더 취하는 것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팔복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거든요. 마음에 온통 잡동사니가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생각 가득하고 다른 것에 바쁘니까 하나님의 느낌이 없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이 로렌스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돈 버는 데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연애하는 건 열심히 노력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니까 나를 알아서 토치해야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이거 흥분할 필요는 없지만 열심히 하셔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나와요. 다 직업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다 남녀노소 유무식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총정리를 했어요. 그들이 왜 믿음으로 주님과 늘 함께 하셨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것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다른 것 보면 안 돼요.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두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보세요. 2절 3절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시인은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적으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고 튀놀든지 완전 천재지변이죠. 그러나 시인은 얘기합니다. 나는 두렵지 않대요.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두렵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는 감정이에요. 사람이 망하는 이유, 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 때문에 망하는 이유도 있지만 고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총 맞아 죽은 사람보다
마음의 두려움, 근심, 불안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두려움은 지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켜요. 그러니까 프로들 보면요, 안 떨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설교를 하지만 긴장을 하면 벌써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두려우면 인간관계도 파괴됩니다. 벌써 언내추럴하지 않습니까? 그쪽도 알아요. 그 수를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자연스러울 때 그 관계가 잘 연결되는 거고, 두려우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마음먹기 따라 달라지는데 벌써 실패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나오나 봤더니 365번이 나오는 거예요. 1년 365일.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독일의 동기부여 전문가이며 성공의 신비를 쓴 위르겐 퓨러라고 하는 사람이 늑대를 만났을 때의 비유를 통해서 이 두려움의 상대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숲속을 우리가 가는데 100m 앞에 늑대를 만났어요. 그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두려움의 지수를 1에서부터 10으로 표현한다면 그건 10이 될 거예요. 최극단적인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손에 창이나 칼이나 방어 기제가 들려져 있다면 그 두려움의 상대성의 그 두려움 지수는 한 8, 9 정도로 떨어질 것입니다. 근데 또 그 옆에 사람이 같이 무장하고 있다면 한 5쯤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 손에 박격포파가 들려져 있으면 두려움의 지수는 거의 2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두려움의 지수는 0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그 당시 아람과의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 좀 하려고 그러면은 스파이가 있는지,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어떤 전략을 가지는지 기가 막히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람 왕이 우리나라에 스파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투시의 은사가 있는지 그 왕궁에서 작전 회의를 한 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저놈을 죽이지 않고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도단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아침에 딱 그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 보니까 이게 웬걸? 완전 포위된 거예요. 그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스승 엘리사는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왜 안 두려울까? 이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도 여러분, 두려움은 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 제가 2, 3절 봤나요? 그 다음에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5절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이 복이 2014년도 여러분에게 아멘 한 분에게 있을지어다. 네. 그러나 아무나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것에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와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물속에든 불속에든 사자굴 속에든 주님이 함께하시면 보호하셔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요즘 저녁에 그 자녀들이 늦게 오면 얼마나 불안하세요. 늦게 안 다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밤늦게 다니면 그만큼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밤에 술 먹고 다니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웬만하면 일찍 들어가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고 지켜주려고 해도 어떻게 지켜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들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세콤을 설치했습니다. 몇 번 털린 다음에 이 본당도 설치가 됐어요. 좀 안심이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부터 털리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제일 세이프티, 가장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사업도 지켜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직장도 지켜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내 머리도 지켜주셔야 되고요. 여러분, 제가 왜 머리를 지켜주셔야 되냐 고백하냐 하면 이 머리도 어질어질하면요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이 머리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피가 통해야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모든 세포 하나까지도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몸도 그렇잖아요. 이게 몸이 세포도 지켜주셔야 암이 안 생기지, 안 지켜주시면 몸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멘 하신 분들, 좀 아까 아멘 좀 크게 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지금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근데 그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마지막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전쟁 얘기 참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비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군사 13만 5천을 이기는 기사가 사사기 7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는 혼자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진짜 누가 신이냐 하고 대결을 합니다. 모든 전쟁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수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아까도 말하는 대로 예수 잘 믿어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은 있지만 결국 웃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결국 마지막에 웃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요 좀 살아보셔야 됩니다. 인생은 좀 길게 보셔야 되는 거지요. 지금 안 된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좀 길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부흥사 중에 고충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도 그 기하성 순복음의 그 부흥사로서 은석교회를 심호하고 계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래도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 교회에 산소통 장로님이라는 별칭을 가진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은석교회가 설립이 됐을 때 이분이 개척 멤버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이때 장로님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그 몸에 23개의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믿고 2주 만에 은혜를 받게 됐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30만 원을 그 당시에 작정을 합니다. 그 교회가 개척했을 때 월세가 3만 원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30만 원이면 그 당시엔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2주 만에 은혜 받고 작정을 했는데 그 뭐 시킨 것도 아니고 지가 한댔으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혹시나 시험에 들까 기도를 많이 해줬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니까 일을 하러 가서 그 지하철에서 7,000원 받고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어느 날 그 위에서 산소통이 떨어져 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까 그 산소통이 떨어지는 바람에 머리통이 깨지고 갈빗대 3대가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성질이 나가지고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더 병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니 얼마나 막 불평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신방을 하고 그런데도 이 믿음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좋은 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걸 잘 견뎠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좋은 의사 선생님을 붙여주셔서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에 그 질병들 23가지를 다 치료가 받게 되고 그 공사장에서 일했으니까 보상금이 나오는데 그 보상금이 2,500만 원이 나왔대요. 그래 그걸로 11조 드리고 감사드리고 나머지는 그 돈으로 슈퍼마켓을 하나 차렸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점점 잘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분이 부자가 되고 이분이 장로의 임직을 받고 많은 선한 일을 하게 됐다는 간증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고난당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말한대요. 나 봐라 이거지. 나 봐. 나 산소통 맞았어도 잘 된다 이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화도 복으로 바뀌어진다. 마지막 웃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때로는 여러분 삶의 과정 속에 고난이 있고 또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한번 달아보세요. 한번 너 그래도 나를 믿냐? 이때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바지가랑이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2014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여기 9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은요 지금 막 칼과 창이 난무하는 전쟁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꺾어진 거예요. 평화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특징 평화가 임합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그 랜드마크로 유명한 골든 게이트 브리지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금문교입니다. 이 금문교는 1933년에 착공을 해서 1937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길이가 2825m가 되고 너비가 27m가 됩니다. 여러분 아마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 바다라 이 물이 되게 세요. 그래서 그 1933년에서 37년간 공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죽은 거예요. 공사를 하다가 죽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올라가기가 힘든 거죠. 만약 죽으면 끝나니까. 그래서 그 밑에다가 생각한 것이 안전망을 설치했어요. 그물을 설치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요. 그렇게 그물을 설치하고 나서부터는 한 사람도 추락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떨어져도 그물에 떨어지니까 살 수 있다. 여러분 마음에 제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가게 됩니다.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어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차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환경 속에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이 늘 동행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풍랑 속에서도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제자들도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나서는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다음 날 죽을 것을 알고 감옥 안에서도 잠을 자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임재를 느끼면은 세상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가 될까?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의 장면은요, 에스겔서 47장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에스겔서 47장의 모습은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막 바다가 살고요, 죽었던 땅이 살고요, 물고기가 살고요, 풍성해지고요,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물이 무슨 물이냐 하면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물은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성령 충만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2014년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을 드린다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가 돼야 돼요. 이 기도만 되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해결돼요. 여러분, 이 기도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때로 기도가 이렇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막 이렇게 정신이 없고, 그리고 저 운동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요즘은 저 추워가지고 또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나가서는 걷지 못하고 이제 이 성전을 삥삥 돌면서 기도할 때 걸으면서 집중하는 기도가 뭐냐 하면 그냥 성령 충만하게 하세요. 성령 충만하게.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하게 하세요. 우리 가정 성령 충만하게. 우리 자식 성령 충만하게 하세요. 병약자도 성령 충만하게 하세요. 그 기도만 하게. 그 기도가 핵심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알아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요.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새벽 기도를 의미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요 18만 5천의 군사가 왔을 때 무슨 장면이 나오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날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적들이 나타나는데요, 새벽에 기적들이 나타나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에 갈라졌고요, 여리고가 무너진 것도 새벽에 무너졌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200만이라는 되는 숫자가 뭘 먹고 살겠어요. 그러나 새벽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통해서 40년을 살 수가 있었거든요. 새벽에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 유명한 교회가 있죠. 명성교회입니다. 그 김삼환 목사님의 그 기사를 보면요, 명성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는 정말 연단을 많이 받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큰 그릇들은 연단이 심해요. 높은 산일수록 골짜기가 깊은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연단이 없으면 좀 되면요, 인간은 교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은 밑바닥까지 굴려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만 찾게끔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됐다 하는 사인과 함께 올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새벽 기도 안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왜 새벽 기도가 능력이 있느냐? 기도 중에 또 능력이 하나 있는 게 있죠. 금식 기도죠.
금식 기도가 왜 능력이 있습니까? 헌신과 결단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네. 저 금식 기도 잘 못합니다. 제 기도 제목 중에 주여 금식 안 하고 목회하게 해달라는 게 제 기도예요. 밥 잘 먹고 기도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굶으면 힘 없어요. 간단합니다, 원리가. 근데 금식 기도를 왜 하느냐, 사람들이 너무 절박하니까 금식 기도 하는 거예요. 누구는 굶고 싶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밑바닥까지 안 내려가게 해달라는 게 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센 기도가 새벽 기도예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올라면요, 일찍 주무셔야 돼요.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늦게 하면요, 피곤해서 새벽에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삶의 스케줄을 새벽 기도 하려면은 철저히 버릴 건 버리고 결단하지 않으면 새벽에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분당에 갈보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이필재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이셨는데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미국 텍사스 휴스톤에서 한인 대상으로 목회를 할 때 그 미국 목회나 뭐 외국 목회는 그 원주민 교회, 미국 목사님들 교회에서 이제 한 자리를 빌려 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미국 목사님 찾아가지고 시간 좀 썼으면 좋겠다. 교회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 언제 빌리냐? 5시에 좀 빌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미국 목사님 생각은 오후 5시인 줄 알았어요. 오후 5시냐? 아니, 오전 5시. 새벽에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깜짝 놀라면서 무슨 새벽에 무슨 예배를 드리느냐고. 네? 당신도 나와서 설교하느냐? 설교하느냐? 매일 나오냐? 매일 쓰고 싶다. 그랬더니 이 미국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럼 죽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새벽 기도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헌신과 결단이 없으면 새벽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열심과 헌신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를 여는데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여는 인생과 쿨쿨 주무시는 분과 똑같으면 이게 공평하겠습니까? 뭐 여기 안 나오시는 분들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지시겠지만 사실이 맞잖아요. 예? 아멘 한 분은 오시니까 아멘을 하는 거야 지금.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새벽에 오잖아요. 그 이제 이 허리가 오토매틱이 됐어요. 그래서 4시간 이상 자면은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깨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새벽 기도를 결단하면요, 한두 번 오고 나서 포기하면 힘들어요.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습관을. 적어도 한 사람의 습관이 되려면 21일 정도가 필요하대요. 저는 특별 새벽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한번 새벽을 깨우고, 나도 김사만 목사님처럼 또 그 국정원장 지낸 김순규 장로님이라고 그 집도 구남매인데요. 그 집 자식들이 다 잘 됐어요.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아버지가 김응순 장로님인데 이분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끼들 위해 가서 새벽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 간증이 국민일보에 연재됐잖아요, 여러분. 이런 헌신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잘 되시기를 원하면. 만약에 새벽 기도회를 결단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두 번 오면은 그건 안 돼요.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평생 새벽 기도하리라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냥 쉽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 지금 하나님이 들으세요. 예. 그러려면 21일 정도 꿋꿋하게, 그리고 삶을 모두 조정해서 새벽에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려고 삶을 조정해서 여러분 패러다임 속에 좀 바꿔보셔서 이 2014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의 사람이 돼서 승리를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 살면서 평안도 주시고, 이 세상 살면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셔서 오늘 이 시편 46편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어요.